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윤이랑 레은이랑 좀 친해졌나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거든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교회는 예배 때 우리말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이라고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권용철 집사님네 가정에서 시편 1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복, 여러분 복이 뭐죠? 여러분들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자녀의 복이 뭘까요? 예,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 이제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복이거든요. 복. 우리 이래야 목사님 보세요. 우리 아가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여기 있을 거래요. 여기 잘 가서 우리 과자 줘가지고 데리고 오세요. 네, 복이 뭐냐?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는 이제 단어가 있거든요. 이 바라크는 뭐냐? 소유하는 복을 말합니다. 소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복을 말합니다. 소유의 복을 말해요. 그런데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쉐르입니다. 자, 아쉐르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인데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내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쉐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라는 걸 줬다고 쳐봅시다. 물질을 줬어요. 물질을 계속 쌓아놓는 건 그냥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섬기기도 하고, 선교를 통하여서 섬기기도 하고, 이런 것이 무엇이냐?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을 잘하는 것을 아쉐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쓰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소유의 복도 줬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바라크로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주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하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아쉐르, 누리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현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 다음에 사용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베풀 줄도 알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네가 있던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복도 하나님은 당연히 소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땅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겠다. 이건 소유의 복이죠. 내가 너에게 바라크의 복을 줄 건데 이 바라크의 복을 가지고 네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의 통로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아쉐르의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는데 요거는 자, 여기 마이크 이 소리가 있는데 마이크를 들고 있는 여기에 건전지를 놓고 방송이랑 잘 연결돼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죠? 답이 뭐지? 인생이 뭐지?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지? 내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있는 거지? 왜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지? 다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너희들이 복받고 사는 방법,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 의인으로 사는 방법,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것, 악인과 함께 앉지 않는 것,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 이미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목사님 저는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요. 그러면 순종하시면 사용법을 알게 돼요. 사용하게 되면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도 바로 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하면서 제가 계속 무엇을 해라? doing.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칭히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예배도 드리고 동행하고 싶어서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아직 막 헷갈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지체들에게는 성화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어떤 존재냐, 믿음을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고 가셨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다 복이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줬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줬는데 주시지 못할 게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했다고 했는데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소유를 가지고 내가 더 준비할 것이냐. 준비가 목적이 아니라요. 그것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삶은 무엇이냐? 열매가 있으려면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났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난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소망이 있는가? 정말 나의
저랑 같이 양육하시는 분이 항상 자녀의 복을 누리시는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최고의 복이 뭐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라크가 아니에요. 바라크는 그냥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 바라크 주세요, 바라크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어제 이사 신방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복받는 비결이다. 예수님 잘 믿어라. 근데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해야 되겠죠.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처도, 여러분들의 아픔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너머에 계셨어요. 성령 받은 자, 사사들 혹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 명예로, 건강, 무병장수 많죠. 물론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크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또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느끼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것을 누리고 믿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계시긴 한데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너무 이미 살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위로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마귀에게 이끌려야만 잠을 자거나 마귀에게 이끌리는 그런 음악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마귀에게 막 이끌려 있으니까 여러분 막 그런 찬양도 못 들어요. 성경 읽으려면 잠부터 오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막 그래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막 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은 무엇이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부자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물어보면 뭐 때문에 불안한 줄 아세요? 부자가 안 돼봐서 우리 잘 모르죠. 물어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망할 것 같대요. 갑자기 다 무너질 것 같대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많이 생각하냐? 최악의 상황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두렵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 자신을 더 지켜야 되는 것이죠. 가인이 도망가서 성을 쌓았던 것처럼 자기를 계속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인생이 막 거기다가 에너지 다 소진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계속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스스로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피로감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함께하는 우리도 여러분 염려할 때가 있죠. 두려워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 말씀 딱 하면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같이 금요일에 기도하고 또 양육하면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았던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늘 무거워요. 어깨가 무겁고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두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아모스 8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닐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이리저리 급히 돌아다니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목마름 때문에 힘을 잃을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아모스에서 말세의 특징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힘을 잃어요. 개역개정에서는 피곤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리저리 막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우리 가끔 방송에서 막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공무원 시험 본다, 그 다음에 영어 시험 본다 그러면서 막 학원으로 막 뺑뺑이 10개씩 막 다니는 애들한테 어느 날 인터뷰했죠.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한테 인터뷰했더니 저는 너무너무 지금 학원 다니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그게 말세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말세의 현상은 뭐예요? 피곤함이에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남자들이 다 피곤해서, 다 갈아여서, 갈급해서 목마름 때문에 힘을 잃을 것이다.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삶은 늘 피곤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편의점 가끔 가면 바카스가 나오다 못해 바카스 젤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먹는 거예요. 비타민 먹어야지 버티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오면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에서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이 뭐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함,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만이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떤 현상이 있냐? 피곤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구원의 감격도 사라져요. 그게 너무너무 큽니다. 바세바와 동침했던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냐?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저 기도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 속에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삶, 성령이 떠나는 삶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첫사랑의 그 기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것도 잘했다, 너희들은 분별도 잘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 충성했다 칭찬했는데 마지막에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희에게 첫사랑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사랑의 회복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고요한 전도사님 이제 총신대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신학이 우상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하고 그게 막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주객이 막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을 했을 때의 그 처음 마음 뭐죠?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그 뜨거움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도 그것이 있죠.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냉랭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가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피곤한 인생 가운데서, 이 힘든 인생 가운데서, 기쁨이 사라진 인생 가운데서, 즐거움이 사라진 인생 가운데서 다시 성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 없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곤욕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쁨 없이 교회를 오는 거, 목사님이 오라니까 오고 리더가 오라니까 오고, 그 너무너무 피곤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기뻐서 오는 거예요. 즐거움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그 첫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컸는가. 여러분, 믿음이 막 커지잖아요. 정말 특징은 무엇이냐?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고민해도 어떤 생각,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딱 보면서 이거 어차피 내가 고민해도 안 될 건데 하나님, 주님께 넘기겠습니다. 전 그냥 주님이랑 지금 동행할래요. 주님께 기도할래요. 주님 앞에 찬양할래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 피곤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늦게 자고 잠을 좀 덜 자도 기쁨이 넘쳐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주십시오. 내가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주했을 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 간략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여러분, 죄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불편했던 것,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세요. 제가 어제 설교 때 얘기했죠. 묵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 휘발성이 강하다고 했어요. 독경, 읊조리는 게 묵상이에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죄의 종이었죠. 죄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안 받으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통치보다 더 가까운 건 통제. 통제는 별로 좋은 뉘앙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시킬 때 어느 부분 위험하고 어려운 건 안 된다고 딱 통제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나를 자꾸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시편 23편 말씀처럼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팡이로 엉뚱한 데 가면 우리를 막 끌고 가고,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 엉덩이 톡톡톡 때려서 그 길로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통치하는데도 막 버티고 고집 부리고 자기 맘대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이유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했죠.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버려 두는 거라고 했어요. 내버려 두사. 그냥 네 맘대로 살든지 말든지. 부모가 자녀하고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자녀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부모님이 네 맘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심판입니다. 옥죄는 게 불편하세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의 자아가 센 분들은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야 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면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죄악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하고 계속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벌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찔리는 거 있잖아요. 말씀 들으면 막 찔리고, 성경 읽다가 찔리고, 찬양하다 막 찔리고. 그러니까 우리 일에는 항상 말씀을 듣고 싶은데 또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무엇이냐?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데요, 죄를 책망하십니다. 내 안에서 죄를 민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혹시 여러분 몸에 벌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거 막 뿌리치고 그거 막 씻어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막 기도하고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정말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내 죄가 보이니까 너무너무 막 내가 나를 봐도 너무너무 싫은 거죠.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우리에게 막 책망할 죄들을 막 보여주시기 시작하거든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을 때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마음이 찔려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막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막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했던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이죠? 마귀와 싸우는 무기이죠.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냐? 성령의 검은 우리 내면의 죄를 수술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을 막 사용하셔서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 지체들 중에 수술했던 지체들이 있잖아요. 종양이든 건강하지 않으면 칼로 막 제거해야 됩니다. 수술하고 봉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것이 몸속으로 범지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으니까 막 제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수 없고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용 칼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을 막 칼같이 제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즉각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고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으면 해야 되는 거 제가 계속 얘기했죠. 바로 그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 회개하고 회개를 막 엄청 요란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성령님이 내주했을 때 우리가 이 죄와 싸우면서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이 내주했을 때 여러분 거룩한 시험이 옵니다. 거룩한 시험이 와요. 거룩한 시험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싹 다 밀어야 됩니다. 허물어지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싹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간에 아파트 들어서려면 있는 거 다 완전히 부순 다음에 다시 건설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데 몇 군데만 대충 치료해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빌딩을 짓기 위해서도 다시 모든 걸 부수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큰 것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착하는 거 있죠? 버리지 못하는 우상들 있죠? 이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안락하고 안전한 줄 알았는데 믿음이 시작하니까 죄와 싸우고 성령과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려고 시험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시험과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다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깨달아요.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땐 경제적으로 다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으로 우상 삼았던 나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애착을 부리는 것들, 내가 바라크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여기가 아주 오래된 그런 회사니까. 자, 미국에서 어떤 예수 잘 믿는 목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40이 넘었습니다. 지금 40 넘으면 여러분들 여기 우리 40대 우리 집사님들 어떤 생각하냐?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지? 이제 회사 은퇴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걱정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예수 잘 믿는 목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40이 넘었는데요. 갑자기 해고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때 불황의 늪이 있었을 때 해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남자는 준비된 실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주님께 동행했고 나 주님 잘 믿었고 내가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냐? 얘야, 작은 여관을 한번 시작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니 굉장히 많은 그런 여관들은 다 많은 사람들의 불륜의 장소로 사용하더라. 그렇게 여관업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 근데 너는 그런 숙박업 말고 정말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묵을 수 있는 그런 숙박업을 한번 시작해봐라 해가지고 금성을 듣고 여러분 조그만 여관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 하나님 이 작은 시작이 점점점 번성해서 세계적인 체인망이 생겼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입니다. 케문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충격과 파괴가 없었다면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목재소에서 그냥 나무 깎는 그런 직원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큰 계획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만 듣지만 요셉은 여러분 계속 17살이 되는 그 나이부터 30살이 되는 한 13년 정도를 무엇을 했냐면 거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억울함 당하고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채색 옷 입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면서 막내로서 철없는 막내로 그렇게 살았던 요셉에게 거룩한 충격과 파괴를 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예, 어거스틴이 되게 유명해. 어거스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단에도 빠졌고 그 다음에 참회록 썼잖아요. 너무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정말 우리 지금도 신학에서 이분이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 중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너무 모두 다 웬만한 분들은 다 읽어본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썼던 책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여러분 주후 313년 딱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밀라노 칙령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핍박 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다 믿어라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됐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로마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때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야만족에게 멸망당할 수 있는가? 도저히 그리고 이제 숙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건 뭐지? 하나님이 이상해요.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거스틴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렸지만 그 로마를 무너뜨리면서 게르만 민족이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로마는 무너졌지만 그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다시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무엇이냐?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기막힌 역정과 역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여러분 망한 거죠. 세상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모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사도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중동에서 하는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파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무엇이 있냐? 무너지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파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실패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실패가 없어요.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다 무너졌으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놀랍게 반전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파괴를 하시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이 말씀이 있죠.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진리를 너희들한테 딱 깨닫는 거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보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가정예배 때 말씀드렸죠.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뭐죠? 멱살 잡고라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막대기를 던져서라도 정신 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막 겁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고난받기 싫어, 그래서 순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다 요나 같잖아요. 대부분은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보고 은혜 받으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 손 번쩍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사야 소명자, 이사야 같은 사람은 한두 명?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안 갑니다, 못합니다, 싫습니다, 저는 말이 약합니다. 예레미야만 봐도 씩씩하게 저 가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모세, 나 언변이 둔해서 나 못합니다. 나중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네 형이 있잖아, 네 형이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덤비면서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디안,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 겁쟁이잖아요. 겁쟁이니까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보여주세요, 이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일하세요. 이사야처럼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파괴해서 다시 일어나게 할 때, 여러분 그때 바짝 엎드리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심판하면 회개다, 남이 나를 심판하면 비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은 진짜 심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여러분, 남이 나를 심판하면 비판이죠.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면 그거는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빨리 나를 심판하면서 빨리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쉐르의 복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을 때 징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맨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이러기 전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성령이 내주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작. 내가 지금 개역개 좀 미안해요. 다시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니까 뭐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고난 주일이어서 우리 키즈부 제가 이따 설교할 건데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렸던 걸 우리에게 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 다 피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 학교에 어떤 새로운 학생이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선생님이 아빠였어.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 선생님이랑 대화합니다. 그 아이는 그분이 선생님이 아니라 아빠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생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무서운 선생님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죄악입니다. 두렵다면 죄책감이 있거든요.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면 왠지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버림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러거든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또 범죄했습니다.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고 그냥 마음으로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요 한마디면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뭔가 막힌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떠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럼 형벌이 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죠.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손들고 찬양하고,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 주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피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도 예수님한테 주신 게 다 우리 거니까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외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소유가 많아서 안진뱅이를 구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낫게 한 거예요. 그들이 낫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묵상에 그거 썼죠. 빛이 된 빛.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드러내는 발광체잖아요. 우린 뭐죠? 우린 반사체예요.
그분의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써서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빛을 받아서 반사된 그 빛으로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도 반사체가 되었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 있습니다. 우리 장신대에서 우리 칼바르트의 신학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썼던 교의학이라는 12권의 어마어마한 대작이 있습니다. 독일의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칼바르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 12권의 책을 한 가지로 딱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물어봤거든요. 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신학의 요약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의 요약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의 요약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CCC랑 훈련 받을 때 사역리 첫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는 늘 들었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동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제 주변에 그런 친구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핫조지에 같이 선교 갔던 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자매가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진짜 CCC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친구가 오열하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가정에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도 엄마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진짜냐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생뚱맞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둔해졌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더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요?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어떤 거가 더 있어야 합니까? 이래가 엄마 아빠가 이래야 엄마랑 아빠가 널 너무너무 사랑해. 레아랑 우리 레은이가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거면 끝이지. 사랑하는데 밥 안 줘요? 사랑하는데 어린이집 안 보내줍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자기 거잖아요. 엄마 거 아빠 거 자기 거라고 느껴요. 자녀들은 사랑하니까.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내주하신 성령님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너머에 계시는 분,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 속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합니까? 다윗처럼 되자입니까?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 5개 준비해서 어떤 분은 물맷돌에 하나는 스펙이고 하나는 힘이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처럼 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원수 되는 골리앗을 죽이신 원수를 상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싸우셨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전장에서 승리하셨구나.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을 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아담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어려운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아벨이십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피를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억울하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외치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아브라함이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진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죽는지 모르는 그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이삭이십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산 위에서 제물로 바칠 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물로 바쳐질 뻔했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바쳐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순종할 뻔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의 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요셉이십니다. 배신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분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다윗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그분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승리가 온전히 우리 것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의로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외치기만 했지만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나한테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복음의 엑기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앉아있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파괴를 통해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는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순종했다고 믿어주시는 주님, 나는 주님처럼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인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불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